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인물 속 성경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선 여인 마리아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정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뜻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기가 동틀 무렵 헤롯 왕의 가혹한 독재 정치가 팔레스타인 땅을 점점 옥죄어오고 있던 바로 그때 그렇게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갈릴리 지방의 한 촌락인 나사렛 출신의 한 소녀는 목수인 청년 요셉과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 시골 여인의 운명은 갑작스레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음악, 미술, 문학,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어느 여인도 갖지 못한 그녀만의 프로필은 세상의 구세주인 메시아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아주 거창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고통과 고난이 그 타이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유다 지파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마리아의 뜻은 괴로움,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의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 이름처럼 마리아는 실제로 괴로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인내와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란 마리아가 장차 한 아들을 잉태케 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정혼한 지 보통 1년, 아니 그 이상이 지나서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아직 결혼하지 못하는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추문, 스캔들이 됩니다. 이 추문 하나로도 유대의 사회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모를 리 없는 그녀였지만 이 수태고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메시아를 낳아 그의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이 당대의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자명하고 깨달은 마리아지만 순종을 합니다. 메시아로 태어났지만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질시와 냉대 끝에 가장 잔인한 고통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가장 잔인함과 가장 고귀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고 온 몸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처절한 고통으로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장, 아마 갈갈이 찢겨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 듣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피에타상만 보면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에 그 내려오셔서 그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조각상입니다.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연민, 경건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죽은 아들 예수를 무릎에 놓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의지한 예수님은 한 평범한 아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늘한 신신이 된 아들을 내려다보는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로 인해 여러 번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이미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을 가슴이 미어질 듯한 슬픔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피부치 아들을 잃고서 세상이 무너진 듯 애곡하는 마리아의 인간적인 슬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슬픔입니다. 모태를 지닌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은 둘 다 새 창조를 이루고 새 생명을 이 땅에 주기 위한 큰 진통이었습니다.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 진통하는 어머니 모태처럼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은 산통을 겪듯 크게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모태, 자궁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극률과 모태는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즉 자궁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함과 극률을 뜻하는 라함임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극률이란 자비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태아를 품은 모태 라함이 하나님의 극률과 어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모습으로 절규하는 십자가상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극률의 심장이 뻘겋게 녹아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극률한 마음을 가진 인간 어머니 마리아는 처절한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기에 당신의 어린 자녀들을 사랑 가득한 어머니의 손길 안에 두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표현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마리아의 이름은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때문에 큰 슬픔을 겪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보통 우리의 어머니들도 다소간 그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어머니들도 다소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마리아처럼 그것이 자신을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성령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일어날 일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마음을 지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창세기에서 약속된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어떤 사람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마리아는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습니다 라는 송가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었지만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의 이름은 바로 메시아의 어머니의 반열에 서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늘의 미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유혹 시험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세상의 아름다운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인물,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